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너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맞이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기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학개 2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두 군데거든요. 학개 2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311페이지입니다. 구약 1311페이지요. 학개서 2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11페이지 아니면 12페이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2절이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계시록이라서 맨 뒷장 넘기시면 됩니다. 신약 맨 끝에 있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신약 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맨 끝에 있으니까요. 계시록 21장 22절 422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함께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된 후에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말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사왕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 왕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당하고 끌려온 모든 나라들한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원래 살던 나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원래 믿던 신들한테 다시 경배하고 다시 예배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바사왕 고레스, 자기와 자기 밑에 있는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각자 나라한테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레스라는 왕이요, 전 세계를 통일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 한꺼번에 통치할 감당이 안 되고, 워낙 힘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각자 나라를 다 돌려가도록 모든 포로민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이고, 그게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나오고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신기한 건 역대하 맨 끝에 있는 그것과 에스라 1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눈물을 가지고 돌아왔죠, 나라에. 돌아와서 딱 이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중요한 초막절이라는 거,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걸 잊지 않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건데요. 그 절기가 7월에 있어서 그 절기를 지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졌거든요.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예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런 엄청나고 화려한 그 왕궁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데 그냥 그 위에다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돌을 쌓아놓고 그냥 초막절을 지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배를 드릴 수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들떴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까요? 저희 이 교회 맨 처음에 지었을 때 계신 분? 예전에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건물에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처음 했을 때 기억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격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걸 보면 옛날에는 정말, 장미순 권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금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과 함께, 이게 사람이 성전을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하나님 만난 경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눴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건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했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다랑 베냐민의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돕겠다, 같이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짓겠다 하는, 여기서부터 벌써 다툼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을 수 있었냐면은 짓지 못했죠. 결론은 짓지 못했어요. 성전의 기초는 놨어요. 성전의 기초, 지지대라고 하는 거죠. 지지대는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엄청난 그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그 교회의 모습을 봤던 그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런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 이 지대가 놓인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귀환했다,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다, 대성통곡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방해를 했는지 에스라서를 보면요, 계속 방해한 내용이 나와요. 못하게 했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냐면은 문서를 써서 지금 이 성전을 지으면 이 나라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다시는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다,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써서 그 왕한테 보고하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거든요. 진짜 뭔가 끄덕끄덕해 하면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슬프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 교회를 지으려고 밑에 공사 도를 다 깔았는데 옆에 주변 이웃집들이 민원을 항의했는데, 그냥 항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의하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은 우리 아이가 깨서 잠을 못 자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얼마나, 그리고 해가 가려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조목조목해서 위에 구청에다가 신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겠죠. 근데 그냥 몇 달간 못 짓는 게 아니고 10몇 년을 못 짓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방안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학계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왜 분노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성전은 지금 글렀으니까 각자 우리가 일단 돌아왔으니 우리가 살 집이라도 먼저 지어야겠다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집을 먼저 짓는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의 이제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영어로 패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당시 집을 지을 때는요, 나무로만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죠. 근데 판벽하다는 건 이건 패널, 나무로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요, 기초랑 공사 다 끝내고 지붕까지 얹어서 한마디로 모든 집을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서 지붕까지 얹고 끝낸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의미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돌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뭐 할 때 썼냐면은 장식할 때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집 다 만들고 뭐예요? 이제 장식까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집은 아늑한 집을 넘어가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장식까지 끝낼 정도로 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초 돌만 놔두고 16년을 방치했다니까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그런 거죠. 이 여기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살 집을 지었으면 이제 다시금 같이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등진 채로 계속 내가 살 집만 강성하게 부유하게 불리고 불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화내신 게 아니겠죠. 16년이란 세월이 전부 적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서는 굉장히 연도가 중요해서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계속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신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그 어떤 왕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고 이 월에서 일까지 거론한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한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고, 굉장히 그 모든 세계를 통일한 고레스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레스 왕 원년이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은 때가 536년입니다. 2년 지나서요. 그 다음에 16년을 방치한 채 520년이 되던 해가 바로 다리오 왕의 등극하던 때입니다. 아시겠죠? BC는 거꾸로 내려갑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38년, 2년 지나서 성전 기초 놓고요. 이제 16년 방치해서 520년 돼서 다리오 왕이 521년의 원년이거든요. 그러면 제 2년이니까 520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20년이 됐을 때 왜 이렇게 학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요. 중간에 고레스 왕과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왕이고, 중간에 3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계속 쿠데타가 있고 또 쿠데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권 잡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중앙 집권을 했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을 했잖아요. 힘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다리오 왕도 안 되겠다. 각자 지방에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경배해라 했던 걸로 안 끝나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중앙에서 총리 3명을 파견해서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중앙 집권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곧 이 성전을 짓는 것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버려지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지으라고 학개를 통해서 역사적 흐름을 보시고 일깨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 판벽한 집에 사는 거 없고 나의 이 전을 팽개치는 것도 이제 그만.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요. 학개서 1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가 성전을 예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것처럼 화려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다.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은, 금 많이 필요해서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을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산에 가져가서 나무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화려하게 짓고 많게 짓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16년 동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물이 많아야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도 안 되고,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어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각자 자기 집 짓는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눈치를 채라고 이 땅에 곡물과 새 포도주와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한재, 서리가 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혹시 요즘 너무 일이 안 되십니까? 계속 뭔가 방해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에서 뭔가 힘듦이 많고 고난이 많고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때 무난하게 잘 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고 뭔가 평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 너무 빠듯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학개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을 지으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닙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 말할 것 같았으면 나무로 지으라고 안 했겠죠. 다시 예전 영광을 찾아서 금으로 은으로 다 폐물을 모아서 열심히 이쁘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상하다고 말을 했냐면은 2장에 보면요.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룩한 고기를 포장한 이 보자기가 과연 거룩해지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니다. 고기가 거룩하다고 해서 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졌으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냐? 부정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돼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전염되어 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성전 지으란 얘기를 가지고 왜 마음의 이야기를 할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 성전은 어디다 짓나요? 성전이 어디다 짓나요? 옛날에 말하는 성전이 지금은 교회죠. 네. 교회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교회는 장소인가요? 교회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질문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건물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나요? 제가 금방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 있기 이전에도 분명 교회가 있었죠. 상가 건물에. 그렇죠? 상가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때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럼 교회는 건물인가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살기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잊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출애굽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민수기 보면요. 어떤 걸 하냐면 성전,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요. 무슨 파, 유다파, 뭐 레위파 이렇게 하면서 막 행진을 하는데 사실 보기에는 쟤들이 뭐 하는가 싶죠. 왜 저기 광야에서 그 성소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왜 행진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민수기 보면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도대체 숫자는 왜 세는 거지? 이러면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민수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성이 있는 게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그 지파 중에 하나라도 뛰쳐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되면은 공동체가 행진을 못해요.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그게 움직이면 따라서 지파가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멈추는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어요. 예.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화려한 그 이전 영광을 기억한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무슨 의미일까? 너무 어려워요. 솔로몬 때는 어땠냐면은 각 모든 나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죠. 솔로몬 왕이 세상에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큰 성전을 지었대 하면서 저기 있는 이 애굽 그 여왕까지 와서 경배하고 막 폐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럴 만큼 이방 나라들이 와서 막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바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래요.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육신하셔서 본인이 성전이라고 하셨죠. 물론 지금 이때 진 학개서에서 완공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성전이랑 같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모르셨죠? 학개서에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강의하고 가르치시고 너희가 여기는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비둘기 파는 것들 다 없애라 한 그 성전이랑 같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거죠.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딱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이 학개서에서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오셨죠. 진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전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은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은 더 엄청난 거예요. 계시록이 뭡니까? 종말, 우리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안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없대요. 아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이 무슨 감인지 잘 안 오시는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학개서에서 지은 그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냥 우리들이 만든 성전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계신대요. 처음부터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우리 에덴에 있었던 아담이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태초의 성전, 우주적 성전을 우리의 마지막 때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개서에 말한 이 성전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태초부터 시작한 그 성전이 현재 우리에도 함께 계시고 마지막 때도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게 소화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학개서에서 말한 그 성전이고, 우리 마지막 때,
저희들은 우리 마지막 때가 되게 피상적이잖아요. 그냥 마지막 때가 오겠지, 심판이 있겠지 싶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성전이 내려오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너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나 살기에 바빠서 내가 여기서 번창하고 번영해서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거할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장소가 너의 마음 안에 어디 있느냐.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상봉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오늘 저희 가운데 마음 깊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신 그 영광이 저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육신으로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오늘 이 주어진 삶에서 사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행진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저희가 기초가 놓여 있지 않으면 기초부터 놓이는 것으로 완공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나라와 한 나라이지만 나눠져 있는 북한을 위해서 저희보다 뜨거울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분들의 신앙을 저희가 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 열방으로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로 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전도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은 힘이 빠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는 다시금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들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들어와 있나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들, 나의 자식들이 잘 살고 성공하며 이 세상에서 보기에 떳떳하게 사는 것들이 중요하진 않나요?